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네. 아멘. 지난 주간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현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귀납법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대면으로 모여서 현지 사역자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진주 선결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명관 목사님을 강사로 해서 또 임강모 선교사님께서 또 통역을 해주심으로 2박 3일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본문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귀납법 성경 공부는 이미 이제 결론을 내리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양한 그런 또 좋은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성경 공부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다가 산 위에 올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그것이죠. 그래서 이번 귀납법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현지 사역자들은 세 가지의 중요한 성경을 대하는 공부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읽고자 하는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게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찰. 이를테면 여러분들 이 필리핀에 살면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페소를 쓰잖아요. 20페소, 50페소, 100페소. 그 페소에 어떤 인물이 있고 어떤 문화적인 유산이 거기 그려져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늘 쓰지만은 그 안에 필리핀의 역사와 문화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 화폐에.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쓸 때가 많죠.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을 잘 관찰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통해서. 그게 이제 현지 사역자들이 와서 첫 번째로 이 자리에서 성경을 계속 관찰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관찰을 통해서 본문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파악을 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적용하는지를, 그러니까 관찰, 해석, 적용인 거죠. 이제 이거를 이번 귀납법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현지 사역자들이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35명이 신청을 해서 33명이 이제 공부를 이 자리에서 했는데요. 정말 참 진지하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아침 또 일찍 일어나면 우리 각 그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한 방에서 현지 사역자들이 성경을 읽고 본문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제가 방마다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참 그 대부분의 그 필리핀 목회자들이 정규 4년제 신학대학을 공부하지 못하고 그냥 바이블 스쿨 성경학교 정도만 공부하게 되어서 그들의 지적 수준을 좀 이렇게 낮춰서 보는 경향이 사실은 저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마음의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늘 가까이 하는 성경을 보니까 정말 늘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제가 이번에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 성경 공부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2박 3일 동안 사역자들이 이제 이 교회에 머물면서 지내는 동안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간식으로 섬겨주신 그런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공부에도 정말 큰 은혜가 있었거든요. 근데 매 식사하고 간식할 때마다 현지 사역자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Amazing.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음식을 이렇게 대하고 하면서 Amazing 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3년을 넘게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코로나로 이렇게 지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번 그 진주 선결교회와 이명관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맛있는 음식으로 섬기고 또 이렇게 대접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다시 한번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사역자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조별로 모여서 토론을 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매년 12월 둘째 주일은 성서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이 없는 곳에 성경을 번역하고 반포를 하죠.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 참석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소속을 갖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세요. 본래 사역지는 말레이시아인데 성경 번역 선교회의 본부의 지시를 받고 바기오 북부 지역에 있는 마운틴 프로빈스의 한 종족의 성경을 이 현지 언어로 녹음하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이 이쪽에 파송이 되어서 지난 2개월 동안, 원래는 3개월을 예정했는데 속도가 붙어가면서 지난 주중에 이 모든 사역을 마쳤는데, 그 선교사님이 매 2주일마다 한 번씩은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국 음식을 드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참 2주마다 이렇게 오면서 제 마음에 힐링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한 인사까지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받게 되었죠. 2개월 동안 현지인들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현지 언어로 현지 목회자의 음성으로 성경을 낭독해서 그 성경을 반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이제 이 성서주일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죠. 아마 지난 주간에 작업이 다 마친 것으로 듣고 거의 한 3, 4년 동안 한국을 방문하지 못해서 아마 한국을 방문하게 될 거라고, 지난주에는 아마 오늘은 참석하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는 성경을 번역하고 녹음하고 성경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은 그 나라의 그 종족의 말은 있는데 언어가 없잖아요. 문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가서 몇 년을 같이 살면서 문자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를 문자로 만들어가지고 설명하고 거기를 성경을 번역하는데 10수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아주 시골에 들어가서 그렇게 많이 공부한 지적으로 탁월하신 분들이 그 시골 그 열악한 환경 속에 그 밀림 속에 들어가서 10수년을 그냥 거기서 성경만을 번역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사역을 하죠? 성경은 구원과 생명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알 수 있고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어지고 그런 가치와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되고 정말 이 악한 세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됩니다.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반응하면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거리가 2주일이면 되는 그 짧은 거리를 40년이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 생활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들은 참 구원과 생명의 근원과 생명의 공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실과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여러 가지 삶에 지치고 힘들 때 나의 평소의 습관이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의지나 이런 신앙이 평소에는 저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지치고 저것으로 인해서 지치고 이것 때문에 지치면 다 바닥이 나잖아요. 그때 내가 삶에 만약에 지치게 될 때 내 습관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평소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내 습관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막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 저 사람이 지금 많이 지쳐 있구나, 저렇게 막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막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는, 아, 저 사람이 그만큼 삶에 지쳐 있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와 믿음과 신앙이 지금 바닥이 나 있구나, 이거 틀림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매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매일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한 거예요. 그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쓰러진 거고요. 새로운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훈련이 된 겁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씨를 뿌려가지고 거두어가지고 추수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사나운 짐승들이 많고 뱀들도 많고 천막이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거하는 게 있어도 거할 수 있는 마땅한 곳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심은 것이 없어요. 근데 40년 동안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훈련받은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다 죽었지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매일 만나를 주셨잖아요.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매일매일 거둘 수 있는 이 그 용량이 1인당 2.2리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의 수가 60만이고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200만 명이 매일 빵을 먹으려면요, 약 4,500톤의 분량의 빵이 필요해요. 10톤 트럭 450대 분량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양을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이고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그거를 매일 거두어야 돼요. 내리는데 나가서 거두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내려주셨는데 그거를 매일매일 부지런히 거두어야 된다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만나는 해 뜨기 전에 이른 아침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루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오늘 우리들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거를 꼭 먼저 해야 될 것만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나의 만나는 너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주어진 만나는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아침 거두어야 되는데, 다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해가 떠서 만나가 녹기 전에 거두어야만 됩니다. 늦게 가면은 다 녹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루 일과의 첫 번째 일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마다 참 그 갈등과 고민 속에 있답니다.
지난 밤이나 어제 늦은 밤에서부터 아침까지 소식들이 이렇게 쭉 와 있잖아요. 이거를 먼저 읽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봐야 되나? 늘 아침마다 저도 그렇게 갈등과 고민이 있어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른 아침에 하나님이 참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해지는 비결은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그날 거두고 먹는 거예요. 어제 받은 것 갖고 오늘을 살 수가 없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오늘 갖고 사는 거예요. 어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3일 만에 불평했잖아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3일을 못 간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지금 받은 감동이 내일까지 가기보다는 매일매일 그 은혜를 경험함이 중요하고 매일 만나를 주우러 나가야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 많은 지역들을 방문했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그 다음 지역을 방문하는 곳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가니까 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받았던 그 반응이 이전보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도 다르고 결과도 다른 거예요. 뭔 차이가 있을까? 한국에서 필리핀까지 올 때 비행기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늘 거의 일반 이코노미를 타고 다녀서 비즈니스석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근데 비즈니스석 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음식도 달라요. 좌석도 다르고 서비스도 좀 다르겠죠. 똑같은 비행기 아닌데 달라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보면 똑같은 환경과 은혜 속인데 똑같이 비행기를 지금 타고 가는데 다른 것 같더라고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레아로 왔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좀 다른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성경을 대하는 두 가지 자세가 달랐다는 거예요. 두 가지 자세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제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좋다라고 하는 말과 출생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출신이 좋은 그런 뜻인 거죠. 가문이 좋은, 고귀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들은 고결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이전에 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그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투박한 학문적인 자세보다도 순수한 인간적인 그런 성품, 그리고 정말 세련된 학문적인 그러한 자세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의미이죠. 고상하고 세련되어서 진지한 경향이 있었던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낯선 기독교의 이 도를 무작정 받아들이거나 헛된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고찰한 후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신중하고도 진지한 종교적, 학문적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두 번째 이 자세는, 첫 번째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자세로 받았냐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한가 하여서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날마다, 상고한다, 두 가지예요. 날마다 상고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성경의 진실성을 정말 날마다 탐구했다는 거예요. 탐구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도를 대하고 부지런히 검토했다는 거예요. 깊이 탐구했다는 거죠. 참으로 아름답고 본받을 만한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할 수 있어요.
필리핀 페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시간이 나실 때 집에 가셔서 필리핀 페소를 20페소부터 1000페소까지 그 안에 어떤 그림을 통해서 이 필리핀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했는지를 한번 좀 보시면 필리핀을 대하는, 필리핀을 생각하는 우리의 자세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요. 베레아 사람들은 참으로 오늘 우리들이 아름답고 본받을 만한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누구나 성경을 객관적으로 고찰한다라고 해서 다 믿음에 이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관적인 뜻에 따라서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므로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읽는 자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지만 그 만나를 주우러 가는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거둬야 하는 역할이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보통 칼들은 한쪽만 날이 있거든요. 양쪽 다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에 있는 칼보다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죠.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결과가 뭐냐면 12절에 있는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믿는 사람이 많은 것에 대한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더욱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더 탐구하고 날마다 상고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일반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서 바울의 이 사역을, 이 참 놀라운 사역인데 무엇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는 바울의 노고죠. 세 번째는 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이 진지하고도 성경을 대하는 자세.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선한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후에 사탄이 악한 일들을 조종하고 있어요. 심지어 천사로 가정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중요하죠.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는 길을 얻고 싶습니까? 그 비결을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됩니다. 요즘 오늘 우리들의 손에서 이 휴대폰이 떨어질 일이 없죠. 거의 오늘 손 안에 이 컴퓨터 정말 어디를 가나 항상 들고 다니고 가지고 다닙니다. 이것만큼 들고 다니는 것만큼 가까이 하는 것만큼 성경을 가까이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학교 공부는 우리 정말로 열심히 하면서 일주일이 지나도록 단 한 구절의 성경도 암송하지 않는다면 우리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해 가면서 한 단어, 영어 한 단어 애우게 하고 수학의 논리를 배우게 하고 그 비결도 좋지만
그 모든 학문들이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양육해야 되는 게 우리 부모의 책임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결론적으로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43절에 이렇게 고백한 진리의 말씀이 내게서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50절 말씀에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뭡니까? 위로라.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아침부터 전화기 붙들고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저 사람 전화하고,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위로라. 왜냐하면 50절 다시 한번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3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래서 주의 말씀이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경 끝에다가 꿀을 묻혔어요. 꿀을. 그래서 자녀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넘기면서 꿀맛을 보라고, 이거보다 더 달다고 꿀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 부모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놀라운 그런 복을 계속해서 시편 119편에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1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143절에 보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환난만 오는 게 아니라 우환까지 온 거예요. 이쪽에서 온 거 아니라 저쪽에서도 같이 왔어요. 고난이 앞뒤로 같이 온 거예요. 이거는 완전 죽으라는 거죠. 그런데 환난과 우환이 미쳤는데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어서 환난과 우환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죠. 148절의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이 복을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지만은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소송케 하는 그런 역사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법을 깨달아서 그 법을 준행하고 전심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모든 직면된 상황 속에서 환경과 상황과 형편만을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그 법을 준행함으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행복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는 균형 있는 풍성한 행복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